말씀 캠페인 5번째 시간으로 탐욕을 부리지 않고 사는 법에 대해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영어의 greed는 탐욕, 탐심으로 번역할 수 있는데, 이제 탐욕으로 번역하면 그 욕망의 강도를 강조하는 것으로, 그리고 탐심으로 번역하면 마음의 상태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두 용어가 결국은 같은 용어인데 오늘 말씀에서 섞어가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말씀 캠페인 교재에서 탐욕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돈이나 물질을 필요 이상으로 원하는 욕심. 다시요. 탐욕이란 돈이나 물질을 우리의 필요 이상으로 원하는 욕심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이 탐욕, 탐심의 문제는 우리 모두의 보편적인 문제입니다. 누가복음 12장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나오지요. 소출을 풍성하게 거두었습니다. 그가 풍성한 소출을 바라보며 자기 자신 속으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할 것이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그리고는 이제 쌓아둔 물질, 쌓아둔 곡식을 보고는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할 선하고 아름다운 삶이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 더 크게, 더 많이, 더 소유하여 누리는 게 인생의 목표가 되어버렸습니다. 탐욕, 탐심이죠. 탐심은 단지 가진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 어리석은 이 부자의 비유 바로 앞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한 사람이 예수께 나와 부탁을 합니다.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이 사람은 첫째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가지지 못했습니다. 형이 부모님의 유산을 정당하게 나누어 줘야 하는데 가지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몫을 챙기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투명하게 대답하시죠.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그 다음에 탐심을 물리치라 말씀하시면서 이제 누가복음 12장의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들려지게 됩니다. 무슨 말씀인가요? 탐심은 가지지 못한 자나 가진 자 모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탐심은 내가 실제적으로 물질을 가졌느냐, 쌓았느냐, 소유했느냐, 못했느냐, 부자냐, 가난하냐 하는 것 문제가 아니라 돈이나 물질을 필요 이상으로 원하는 우리의 욕심, 마음의 상태의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물질에 대한 탐욕의 문제를 정말 심각하게 다루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설교하신 주제를 연구한 학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의 약 20% 이상이 돈과 물질에 관한 가르침이라 그렇게 해설을 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예수께서 굉장히 심각하게 우리의 탐심의 문제를 다루셨는데 24절 성도 여러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이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사복음서를 통틀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함께 경쟁적 위치에 올려놓으시고 경고한 우상은 만몬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된 위치로 올려놓으시고 믿음의 백성들에게 경고한 우상은 바로 성이나 정욕이나 다른 어떤 것이라 뭐예요?
맘몬, 재물이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함께 재물을 섬기지 못하고 재물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다. 이 둘은 결코 화해할 수가 없고 섞일 수가 없고 함께 내 마음에 간직할 수 없는 것이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제물로 번역된 원어는 그 기원이 아람어인데 마모나입니다. 물질 중에서도 쌓아놓은 물질입니다. Treasured possession, 쌓아놓고 내가 귀중하게 여기는 물건들, 내 것으로 쌓아놓은 재물. 영어 성경에서는 그대로 mamon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또 NIV 같은 데서는 대문자 M을 써서 money라고 직접적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You cannot serve both God and money. 대문자 M이죠. 그리고 여기서 본문에서 섬기다, serve, 섬기다라고 번역된 원어는 dullio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종이 되다라는 뜻의 원어입니다. 둘로스, 종에서 나온 것입니다. 한마디로 너는 하나님의 종이 되든지 아니면 돈의 노예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다. 이것이냐 저것이냐지 둘 다 되는 길은 없다. 너의 인생을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든지 아니면 돈의 노예로 살아가든지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 생각하고 의지하는 것에 종이 됩니다. 우리 중세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의 주인과 종의 비유가 있는데 이제 주인이 뭐든지 종에게 물어봤어요. 종이니까 뭐든지 물어봤습니다. 오늘 누굴 만나야 하는지, 또 누구에게 돈을 주고 받고 빚을 갚고 그래야 하는지, 오늘 하루 어디를 어떻게 가야 하는지 종이니까 자기가 편리한 대로 다 물어보고 시켰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종이 병이 들어 눕습니다. 주인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꼼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는 드디어 깨닫게 되죠.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지금 누워있는 저 종이 주인이고 바로 자신이 종이었던 거예요. 일상에서 우리도 비슷한 경험을 좀 하죠. 저도 길눈이 굉장히 어둡습니다. 시력도 좀 좋지 않은데 이 길눈이 참 어두운 편이에요. 어떤 분들은 한 번 간 길은 그냥 다 안다고 하는데 저는 그런 분들이 사실 너무나 부럽습니다. 저는 몇 번을 가도 그 길이 그 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의지하고 있는 게 뭔가요, 성도 여러분? 당연히 내비게이션이죠. 예전에는 이제 이 GPS 내비게이션이 나오기 전에는 길눈이 어두우니까 미리 지도를 보고 지도를 그리고 어디서 레프턴하고 어디서 라이턴하고 그래서 외우고 다시 확인하고 운전하면서도 표지판을 보려고 노력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내비게이션이 있으니까 그냥 켜놓으면 아무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가라는 대로 가면 되니까. 그런데 운전하다가 간혹 내비게이션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요 정말 어디로 가야 하는지 전혀 감이 잡히지 않아요. 그나마 길눈이 어두웠을 때의 그 능력도 다 잊어버린 거예요. 완전히 바보가 된 느낌이에요. 내비게이션이 딱 멈췄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한 블록도 못 가요. 내비게이션만 의지했더니 어떤 의미의 운전할 땐 내비게이션의 종이 된 거예요. 우리가 물질을 의지하고 물질을 따라 인생을 살면 내가 물질을 컨트롤할 수 있는 물질의 주인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상 물질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물질의 얽매인 노예가 되기 쉬운 것입니다. 우리가 돈을 자주 생각하고 돈을 의지해 살면 돈의 종이 됩니다. 다시 누가복음 12장 어리석은 부자를 성도 여러분 보세요. 그는 재물만 생각합니다. 그의 인생 하루 삶 24시간 동안 그가 생각하는 것은 돈입니다. 물질입니다.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그리고는 쌓아놓은 재물을 만몬을 의지하게 됩니다.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나님으로 인해 평안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쌓아놓은 물질 만몬을 의지해서 평안을 누립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주의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재물에게 마음의 틈을 주지 않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돈에 붙들리지 않도록 경계해야 합니다. 돈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전쟁터입니다. MBC 기자였다가 목사가 된, 목회자가 된 조정민 목사님이 자신이 기자였을 때 조금 깨끗하게 살려고 이런저런 부정한 거래를 다 거절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과의 커넥션도 다 끊기고, 그렇게 돼서 점심을 사 먹을 돈까지 없었던, 그래서 사무실에 혼자 우두커니 앉아 있어야 했을 때를 이야기를 하는데, 돈이 없으니까 돈 생각만 드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돈이 너무 급해서 일주일 내내, 한 달 내내 돈 생각만 하다가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돈만 생각하기 시작하면 다른 선한 것을 생각할 겨를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돈만 생각할 때 따라오는 생각들은 전부 악한 생각이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또 믿어지지 않으시거든 한 일주일 동안 돈 생각만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의 생각이 선해지는지, 밝아지는지, 다른 것을 생각할 겨를이 있는지. 하나님에 대한 의심, 자신의 처지에 대한 불만, 앞날에 대한 염려, 잘 사는 사람들에 대한 질투, 주변 사람들에 대한 원망, 돈이 있다면 없는 사람들에 대한 무시, 스스로를 대단하게 여기는 교만, 돈을 더 불리고 유지해야 한다는 걱정, 돈 생각에 붙들리면 생각 자체가 악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진정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탐욕을 버릴 수 있습니까? 탐욕이란 돈이나 물질을 필요 이상으로 원하는 욕심인데, 우리가 어떻게 물질에 대한 욕심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세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데 하나씩 차례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물질의 한계를 절실히 깨달아야 합니다. 물질이 필요 없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돈이 소용없다는 말도 아닙니다. 물질은 물질이 있어야 하는 그 자리, 그 한계 안에 머물러 있으면 됩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육체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 한계 속에 머물러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물질이 영원한 것처럼 물질에 대한 과도한 욕심을 부리며 삽니다. 그걸 쌓아두고, 그걸 생각하고, 그걸 의지하고, 그것을 우리의 즐거움으로 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본문에 물질은 그럴 가치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질은 절대로 영혼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늪에 빠져 죽어가는데 내 손에 금을 붙들었던, 풀포기를 붙들었던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물질은 절대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19절 말씀,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좀이 갉아먹습니다. 녹슬어 망가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소유권이 언젠가는 넘어가게 됩니다. 빼앗깁니다. 나의 소유가 될 수 없습니다. 물질은 탐할 가치가 없음을 깨닫는 것이 탐심을 버리는 첫 걸음입니다. 이제 탐심 대신 우리가 함께 암송하기 위해 읽었던 디모데전서 6장 6절 이하의 말씀에서 탐심 대신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은 바로 자족의 비결이죠.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디모데전서 6장 6절, 7절, 8절 우리 다 같이 슬라이드 참조하셔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어떻게 해요?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물질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자족입니다. 비교하고 걱정하고 불평하고 시기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무엇을 허락하셨던 우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손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내게 주어진 것 하나님을 바라보고 먼저 감사하고 자족하는 마음. 우리 교재에 따르면, 이제 읽어보신 성도들은 아시겠지만, 내게 차가 있다면, 자동차가 있다면 우리는 전 세계 인구의 상위 8%입니다. 그 차가 어떤 거든지 상관없이 내가 차를 타고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전 세계 인구에서 상위 8%입니다. 전 세계의 92%의 사람들이 차를 가질 형편이 되지 못합니다. 2012년 통계이긴 하지만 1년에 2만 5천 불을 번다면 전 세계 인구의 상위 10%입니다. 우리가 불평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기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 자족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세상의 물질은 죽음과 함께 내 손에서 모래알 빠져나가듯 미끄러져 나갈 것을 절실히 깨달으며 나의 인생 가운데 필요한 것을 겸손히 하나님께 구하고 아뢰는 저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오늘의 말씀은 우리가 천국에 투자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20절, 21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하늘에 쌓아두라. 하늘이란 하나님의 나라요,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100%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탐심을 버릴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은 이 땅이 아니라 더 가치 있는 곳에 대한 투자, 하나님 나라에 대한 투자,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 뚫지 못하는 곳에 대한 투자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우리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이 동물보호단체에서 부상당한 어린 바다사자를 발견해서 몇 달 동안 정성스럽게 치료를 했습니다. 다행히도 지극정성으로 보살펴서 건강이 잘 회복되어서 바다로 돌아가게 되었는데, 이제 그 순간을 이제 촬영하려고 하는 거죠. 이 바다사자가, 어린 바다사자가 바다로 들어가는 감격적인 순간을 영상에 담았습니다. 물속에서는 카메라맨이 헤엄치는 순간을 담으려 이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자유롭게 되어 헤엄치는 순간 모든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르며 박수를 보냈는데, 바로 그 순간 커다란 상어가 갑자기 나타나 순식간에 바다사자를 삼켜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조용해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이와 같다면 얼마나 허무합니까? 이 세상의 물질에 욕심내며 살다가, 그래서 내가 그것이 귀한 줄 알고 살다가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죽음에 의해 한순간 송두리째 다 삼켜져 버린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허무합니까?
우리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가치 있는 일, 바로 그것에 우리의 물질, 우리의 시간, 우리의 삶을 사용해야 합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것 둘을 가르치시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사람의 영혼입니다. 쉐마로 알려진 신명기 6장 4절과 5절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명령하죠. 여기에 이 성경을 풀어서 번역한 고대의 아람어 역본 탈굼이라고 하는데, 그 역본은 믿음의 공동체가 이 말씀을 좀 더 잘 이해하도록 풀어서 번역을 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풀어 번역했냐 하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with all your mammon, 너의 모든 재물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 뜻, 힘, 그러면 추상적으로만 여길 수 있을까 봐 너의 재물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주 구체적인 것으로 내려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주 동안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제가 어떻게 하는 것이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인가 쭉쭉쭉쭉 말씀드릴 수도 있지만,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일주일 동안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주님, 저의 물질로 어떻게 주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주님, 저의 물질로 어떻게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주께서 알려주시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일주일 동안 물론 다른 기도도 드릴 수 있지만, 우리가 함께 이제 말씀 캠페인 진행 중에 있으니까, 주님, 제가 그 물질이 많든지 적든지, 내가 지금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상관없이 주님, 지금 저에게 주신 물질로 제가 어떻게 주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기도해 보십시오.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주께서 반드시 알려주십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그리하여 우리로 탐욕을 떨치고 물질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 물질로 사람들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셋째로, 돈이나 재산보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22절 23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습니다. 눈은, 시작.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우리의 눈이 이 세상에 쌓아놓은 물질을 바라보고 또 바라보느냐, 아니면 가장 소중한 한 분 하나님을 바라보는가, 이렇게 묻고 계시는 거죠. 우리의 눈이 밝은가, 아니면 우리의 눈이 재물에 어두워졌는가, 이것을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17세기 기독교의 저술가 헬리스 쿠걸은 한 영혼의 가치와 탁월성은 그가 사랑하는 대상을 보면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한 인간의 가치와 탁월함은 그가 성취한 것에 있지 않습니다. 그가 배우고 깨달은 것에 있지 않습니다. 한 영혼의 가치와 탁월성은, 그 궁극적인 가치와 탁월성은 그가 사랑하는 대상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가 무엇을 사랑하는가, 그가 진정 무엇을 사랑하는가, 그의 깊숙한 곳에 숨겨진 욕망을 보면 그 사람의 영혼의 가치와 탁월성을 알게 됩니다. 돈을 바라보고 돈을 사랑하면 그 영혼은 돈만큼의 가치를 지닙니다. 돈이 통하지 않는 천국에서는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이, 그의 삶이,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가 이 세상 가운데서 세상의 기준으로 무엇을 성취했던, 얼마나 오래 살았던, 일찍 죽었던 상관없이 그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영혼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가지게 됩니다. 한 사람의 가치는, 그리고 그 탁월성은 그가 사랑하는 대상에 달려 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 아모스는 우상 숭배에 빠진 이스라엘 사람들을 뭐라 부르냐면 이 바산의 암소들아 이렇게 불렀습니다. 저들은 하나님이 아닌 살찐 송아지를 숭배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보시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 그들 자신의 하나님이라 선언하며 계속해서 소를 숭배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자신이 바라보고 사랑한 대상을 닮아 암소가 됐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탐욕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우리의 인생의 가치는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의 가치이니까 우리가 누구처럼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리스도를 닮아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의 놀라운 가치를 지니게 되는 것입니다. 한 영혼의 가치는 그가 사랑하는 대상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렸을 때 갖기를 그토록 원했던 인형들, 장난감들은 다 어디 있습니까? 저는 이 작은 그 군인들, 병정들을 너무너무 좋아해서 하여튼 틈만 나면 어떻게 그것을 얻을까, 그것을 가질까, 그걸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걸 막 모을 수 있는 대로 막 모으고 어머니에게 사달라고 졸르고. 근데 그 장난감들이 다 어디 가버렸습니까? 다 사라졌습니다. 다 버려졌습니다. 어른이 되면 그런 것을 더 이상 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욕망이 변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천국의 관점에서 보면 천국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인데, 천국의 관점에서 보면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기를 원하는 집, 차, 옷, 최신 유행하던 물건들, 천국의 관점에서 다 어디로 갔을까 도대체? 다 사라졌습니다. 다 없어졌습니다. 이 땅의 보물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늘에 쌓아둔 보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내게 맡겨주신 사람들, 이웃을 돌보기 위해 드려지고 그리하여 사용된 물질, 그리스도께 순종하여 행한 그 모든 선하고 아름다운 일들만이 영원할 것입니다. 이번 주 우리가 이제 탐욕을 부리지 않고 사는 법 훈련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가진 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탐욕, 이제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맘몬이라고 한 쌓아놓은 재물, 쌓아놓는 거죠. 쌓아놓는 겁니다. 그래서 이 탐욕을 부리지 않고 사는 법의 훈련은 쌓아놓은 것을 나누는 것이에요. 가진 것을 나누기, 쌓아놓은 것을 적게 하기. 이제 우리 교재 89페이지에 나오는데 성도들께서 잘 읽어보시고 또 일주일 동안 아니면 앞으로도 계속 실천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 중에 남들에게 유용하겠다 여겨지는 물건을 나누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어떤 물건이나 또는 재물을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물건과 재물이 우리의 마음 한 켠을 소유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떼어낸다는 것은 그 물건에 대한 우리의 욕망, 그것을 내보낸다는 것과 같은 뜻이에요. 버릴 물건 말고 성도들께서 쓸 수 있는 좋은 물건을 나누면서 물질에 대한 욕심을 버리는 훈련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많이 소유하는 삶에서, 그래서 이 많이 소유하는 삶은 이 마음이 다 나누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그 물건이 우리의 마음을 소유하기 때문에, 이렇게 물건을 많이 소유하고 이 모든 것들을 막 다 해야 되는 사람들의 마음은 언제나 나뉘어져 있고 복잡하고 언제나 마음이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 물건들이 전부 우리의 마음 조각을 다 가지고 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을 포커스하기가 어려워요.
하나님을 생각하려도 만 가지 걱정이 마음속에 다 있기 때문에 하나님 한 번 제대로 생각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이 나누는 삶을 통해 많이 소유하는 삶에서 심플 라이프, 단순한 삶, 그것을 연습해 보는 겁니다. 성도들께서 가지고 계신 것들을 좀 정리하시면서 남에게 유익이 될 수 있겠다 생각하는 것들을 또 이렇게 나누실 수 있는 그런 실천을 해보시면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물건을 보낸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음을 깨닫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실천은 적어도 한 달 동안 한 식료품이나 필수품 외에는 물건을 한번 사보지 않는 것입니다. 더 훈련해보고 싶은 분들은 1년 동안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난 더 이상 옷을 사지 않겠다. 왜냐하면 이미 있는 옷이 충분하거든요. 제가 약간 넥타이에 대한 욕심이 있어서 전 더 이상 넥타이를 1년 동안 사지 않겠다. 뭐 이런 결단을 하는 거라든지, 난 더 이상 가전제품이나 이렇게 첨단 전자기기 최신 유행하고 있는 것 나는 사지 않겠다. 1년 동안. 이렇게 한 달 동안, 적어도 뭐 1년 동안 성도들께서 결단하시기에 따라 달려 있지만 일주일은 너무 쉽잖아요. 그죠? 한 달 정도 우리 성도들께서 함께 결단하셔서 필요 없는 것들을 나누고 도네이션 하면서 어쨌든 내가 끌고 살아가는 내 인생의 물건들, 짐들을 조금 가볍게 해야 하는 심플 라이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요즘 조금 약간 시대가 지나가긴 했지만 미니멀리즘이라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실천하잖아요. 우리가 짐을 좀 가볍게 하는, 우리의 인생은 천국을 향해 걸어가는 순례인데 우리가 가끔 길거리에서 집 없는 홈리스들을 보면 어떤 분들은 가볍게 다니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분들은 한 가지 것들을 그냥 막 다 끌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어쩌면 영적으로 볼 때 우리의 모습이 그와 같지 않은지, 우리 믿음의 백성은, 우리의 인생은 천국을 향해 가는 순례의 길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가 이 땅의 것들에 묶여서 한 걸음 걷기가 너무나 힘들게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면서 성도 여러분, 심플 라이프를 실천하겠다 결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이 소유할수록 좋다는 이 세상의 유혹을 거절하고 탐심을 버리고 자족하며 감사하고 단순하게 살며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기뻐하며 넉넉히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